자비가 뭐죠? 자비. 자비가 뭡니까? 뭐 자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뭐 은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자비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이. 그죠? 내가 있는 거 나눠주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공유하고 내가 가진 것 나눠주는 이게 자비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읽는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이분은 철학가이자 신학학 교수이면서 또 여러 대학교의 명예학 교수로 있으신 분인데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예,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하죠, 그죠? 생각하는다는 거.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뭐, 뭐 자연, 대자연은 존재하는 것 아닌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개나 돼지나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성자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곧 생각으로 변하고 생각이 곧 행동으로 노출된다. 그 생각이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이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귀. 그래서 마귀가 마음밭에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려 놓잖아요. 그죠? 씨를 뿌려 놓습니다. 지난주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것이 짐승 몸속에 들어가서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마귀 짐승, 그 짐승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닷가에 내쫓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이, 어, 강의한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수용소에 있죠. 폴란드에 가면 수용소가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대학살의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학살의 장소에 가서 깨닫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한탄을 하는 그 장소. 그 장소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장본인은 국제재판소에 올려졌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냥 나치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계급에 대한 진급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진급을 위해서 나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급을 했는데 중령까지밖에 진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끌어잡아서
시험대에 올려놓고 그랬던 사람이. 근데 그가 뭐 특별히 악마처럼 생겼고 뭐 험상하게 생겼으면은 얘기를 안 해요. 아주 평범하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에 자리 잡았던 것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나는 잘 되겠지, 진급하겠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머릿속에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달려갔던 그런 인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주요.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사람을 좀 걸려 넘어지게 해서 좀, 응? 잡아들여서 여기에 가두고 그런 행위를 하려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얘기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같죠, 그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 교사 한 명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한 문제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26절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다 율법 교사가 아주 놀라서 대답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하며 27절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교사의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포괄적인 얘기는 가장 중요한 613가지의 그 많은 율법들을 축약하고 포괄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영생.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비를 베푼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건, 매우 중요하죠.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럼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많은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제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요. 사랑의 그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악도 없고요. 그 사랑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고. 참을 수 있습니까? 좀 오래 참으십시오. 언제나 좀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내 유익을 구하거나 자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요. 왜 예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높여야지 예?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그런 그 시도 있고 노래도 있잖아요. 내 안에 너무나 내가 많으니까 이게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 자랑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싹 사라지는 내가 드러나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셔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 율법교사의 대답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라. 그죠? 말만 뻔지름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말고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 맞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합시다. 네. 이웃 사랑을 행합시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자,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이라 질문합니까?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죠? 자기가 옳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마귀. 그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마귀가 행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 그 이웃은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법안 죽은 사람이죠. 그죠? 죽게 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죠? 예루살렘은 도시죠. 그죠? 여리고 하면 여리고 성이 생각나죠. 그죠? 여리고 성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여리성으로 내려갑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위험을 겪게 돼요. 무엇을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그죠? 우리도 내리막길의 그 인생에서 강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요, 가장 친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내 친척, 내 이웃이 강도였었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랑을 베푸시면 그 강도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이 거반 죽은 사람,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첫 번째 31절 보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32절 보니까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33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죠? 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라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을 다루는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냥 쑥 지나가요. 쑥 지나가. 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피하여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피하여 이렇게 그죠? 상상되시죠? 그게 죽은 사람이 있네. 제사장은요, 레위기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사람. 거반 죽었으니까 죽은 줄 알았겠죠.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율법상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어요. 제사를 들어갔는데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어서 끌려서 나오거든요. 그 레위기의 그 절기나 여러 가지 그 제물에 대한 다른 법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죽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만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이 무서워서 피해서 가요. 그 입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죠?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들은 주의를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철저히.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안식. 예전 걸 철저히 지키고. 예전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빠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병 고치잖아요. 그죠? 병 고치는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나무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픈 사람은 고쳐야죠. 아픈 사람은. 그 안에 국률한 마음이 있다면 아픈 사람을 고칠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국률한 마음이 없다는 거지. 이 제사장 마음에. 두 번째, 레위인, 율법사예요, 레위인. 정통적인 그 뼈대부터, 뼛속부터 아주 그냥 그런 철저한 하나님 집안이 하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가 집안이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죠. 제사를 지르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맞춰서 제사를 드려야 가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남이 죽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도 국률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혼혈족. 네.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몰래 낮에 그 뜨거운 햇볕을 쨍쨍쨍 그 햇볕을 쬐면서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방인. 우리가 말하는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니라 다른 백성하고 이렇게 혼혈되어진 그런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응? 그런 비천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거반 죽은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죠? 자기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뼈 아픈 시절이 있었고 또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칠 때는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병이 고쳐지거든요.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에 들게끔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국률함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뭐 그것이 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행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 우리가 행함을 하고 108번뇌를 하고 예? 고행을 해야지 득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죠? 거기서 보니까 율법사는 바로 그냥 넘어졌어요. 레위인은 또 넘어졌습니다. 그죠? 제사장도 또 넘어졌어요. 평상시에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법안 죽은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죠?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 기름과 포도주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기름은요, 예수님을, 장사하기 전에 우리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장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은 잘 썩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주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귀한 그런 치료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정성스럽게 그를 부추겨서 자기 심중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그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싸매, 돌봄이라고 얘기하죠. 돌봐드리. 때로는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제공해주고, 상처 나면 그 상처를 싸매주고, 여비가 필요하다면 여비를 주고. 35절입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심지어 비용이 더 필요하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푼 자가 예수님이고,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럼 율법사, 내 생각에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율법사는 깨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어디서 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에서 간음해서 불에 맞게 죽게 생겼습니다. 법안 죽게 되었죠? 너희 중에 혹시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거룩한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불러 저 죽여. 많은 사람이 깨달을 것 같잖아요. 그 깨달음의 중심에는 바로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다시금 또 그 가늠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애를 받았는데 죽을 뻔하고 내가 살아났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